이런 원리를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가정이 행복해져. 그러나 이런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아서 조잘거리고 만나지만 살면 살수록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성격 차이다. 언제는 성격이 좋다며. 내가 변한 거야? 네 놈이 변한 거야? 네 놈이 변한 거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해봐.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다가 망가져버렸어. 땅에 꽂혀버렸어. 망가져버렸어. 일부는 지옥불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지금 땅에 꽂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꼬드기고 있는 거야. 함께 지옥 가자고. 루시퍼는요,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능력이 대단했어요. 최고의 천사들 중에 1인자였었어요. 근데 그만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나님보다 독립하려고 하다가 망가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회복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다가 망가졌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나는 나 보내신 분의 이야기를 한다. 나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이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을 계속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내게 순종을 해요. 이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그런 마음이 내게 있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최고로 여겨요. 이게 믿으십니까? 믿어진다니까 다음 말씀을 이어갈까요? 이어갈게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을까를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일이나 내가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그냥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노력해서 성취한 그런 일들, 지, 명예, 돈, 말할 것 없죠. 그리고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피땀 흘려서 이루는 모든 것들을, 그건 크고 적든 관계없어요. 피땀 흘려서 이루는 모든 것들을 아무 값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만 넘겨줘라 그러면 넘겨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남은 것이 없어. 이제 다 줘버리고, 아니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너가 여기서 떠나서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럼 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날들어 예전에 신천리로 가라고 하면 지금은 못 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예전에 신천리에서 고생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로 갈래? 그러면 나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갈 것 같아. 물론 지금까지 성취했거나 온 힘을 다해 하고 있는 일을 그만해라. 내가 피땀 흘려 이루는 것을 돈도 하나도 받지 말고 그냥 남 줘라. 너 여기서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몸뚱어리 하나 가지고 맨땅 헤딩을 해라. 이렇게 한다면 물론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터무니없고 무지하고 광신차처럼 들린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이야기가 광신자가 하는 말처럼 안 들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최고로 여길까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자들을 위한 점검 사항들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자들의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어떤 다른 일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안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시집을 갈 때 보면요, 꼭 지 애비 같은 놈한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런 놈 안 만날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거의 만나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네, 묻지는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 만나요. 왜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데 내가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능하고 싶다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하는 일 말고 어떤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하고 꼭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생활이 바쁘거나 늘 시간에 쫓겨서 전전긍긍한다면 이런 걸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끙끙대며 아직 내려놓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요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시간 없이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이면 아주 적당하게 너무 훌륭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잠잘 시간을 줄여야 되고 쉬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일에 끌려다니거나 좌우지간 시간에 쫓겨서 사는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끙끙대고 내려놓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놓치지 않고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풍성하게 이번 교회 너한테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정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내려놓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는 영적인 그런 성도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여겨요. 최고로 여겨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요. 여기 성경이 조그맣게 써 있는데 참고하시면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이 아름다움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 여기서 자랑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왜?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어야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야.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업적이나 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다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주님을 높이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겸손에서 얘기합니다.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내가 대접을 받는 일에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물러서지 않아요.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면 여러분이 최고의 멋진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최고로 좋은 차를 타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최고의 것을 못 누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요만큼 있어도 못 내놔요. 그거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참다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성도는 누구냐? 자신만의 계획이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만의 계획이 없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아요. 이게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 했더니 나만의 계획이 없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놓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시편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예요. 우리 옆 사람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물론 지금 나는 늘 찾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섣불리는 하지 마세요. 늘 찾습니다, 이 말은 세 번째에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한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근데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 그리고 재산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쩌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1번. 2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도 안 된다,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시나요? 둘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하면 손해입니다. 옆선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공급자다. 근데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이 부족을 어떻게 채우지? 전전긍긍해요.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만나면 막 마음이 쫄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는 분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 하심이라.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뭘 잘 봤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서둘러서 막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동의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고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은 자존감과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정죄감에 쌓여서 눌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고귀한 믿음을,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갉아먹는 생쥐와 같은 거예요. 겨울에 고구마를 먹으려고 잘 보관했고, 감을 먹으려고 잘 양식을 잘 보관했는데 생쥐가 들락날락하면서 다 먹어버리고 껍질만 남잖아요. 낮은 자존감, 정죄감, 이런 것들은, 짓눌려 있는 이런 마음들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는 종들이에요. 생쥐예요. 여러분이 겸손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멍가게 주인으로 부르셨다면, 아유 절 이것밖에 안 줘요? 그러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멍가게 주인으로 불렀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다 하나님이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백화점으로 가거라 그러거든, 아유 제가 구멍가게 이거 제대로 못하는데 백화점을 어떻게 가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멍가게 주인으로 불렀다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감사할 것이고, 백화점으로 불렀다면 그냥 백화점 사장을 하시면 돼요. 왜? 주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되, 오늘 핵심 포인트죠. 자기 자신을 대접할 줄 아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너 자신을 낮추되 너를 스스로 대접해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지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낮추지만 말고 당신 스스로를 대접할 줄도 아세요. 아멘.